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또 광야 생활할 때 경험했던 은혜가 이 시대에 동일하게 임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소개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나눠왔었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취했던 태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도 그렇게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영성과 또 믿음의 성숙을 자신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신들이 사도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가르침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술을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1절부터 4절까지 크게 구분 짓는다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인도와 보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알리는 사인 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또한 광야에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이 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또한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던 상황이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곧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무슨 은혜를 받은 겁니까? 죄사함과 이 애굽에서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낸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먹고 마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부양하셨음을 지금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그것도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까지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훈련시켜주고 40년 동안 그런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옷 하나 헤어진 적이 없고 신발 하나 헤어진 적도 없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이 40년 동안 훈련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물론 앞세대가 죽지만 그 뒷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 버립니까? 바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양하시는 은혜를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여기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희들 말고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은혜는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4절 말미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 사역의 그림자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 사역의 예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현재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너희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림자로 혹은 모형으로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 사역으로 이 은혜를 실제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권과 책임을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고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전에도 나누었어요. 자신들의 권리에 열정한 나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효력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도리어 멸망을 당하죠. 그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름 속에 들어갔거나 바다 속으로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신 바다 위에 마른 땅을 건너갔지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세례를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세례가 가진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가 가진 의미대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세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은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보다 그 세례의 의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세례 받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세례 받는 게 목적이어서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세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례의 실제 경험이 아니고 세례 받은 자의 삶,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예로 들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총 5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열하면서 너희도 지금 동일한 죄 가운데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성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죄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악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처럼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악을 즐기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이었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별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뭘 달라고 합니까? 고기 달라 합니다. 배가 부르니까 더 맛난 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참 고기 먹자고 울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200만이 울어요.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근데 여기 보세요. 단지 고기 문제가 아닌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단지 육체에 먹을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령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날마다 만나를 먹는 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 애굽에서 살 때 애굽에서 즐기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는 만족이 됩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이었어요. 그들은 육체적인 욕망을 즐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육신의 삶을 여전히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술, 음란함, 세상의 퇴폐적인 문화, 도박, 온갖 그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세속적인 이런 유행들, 이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이었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더 즐거웠어요. 여러분, 근데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민수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시편 106편 14절 15절인데 여기 절을 쓰고 잘못 표시되어 있네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악을 즐기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필요는 여러분이 취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필요를 취하셔야 돼요. 육체의 필요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것이 여전히 나의 즐거움이고 내가 여전히 그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보시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악을 즐기잖아요. 육체적인 욕망을 즐기잖아요. 영혼이 쇠약해져요. 영혼이 병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악을 즐겨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뛰놀며 축제를 벌이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물 바치고 그 제물을 먹고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나눈 것처럼 이방인들의 제물을 먹으면서 즐기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서 그것 자체를 즐기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본문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나 그렇지 않나. 이전에는 저도 그냥 이걸 우연찮게 지나갔는데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한 번도 제물을 바쳐본 적이 없어요. 자원에서 제물을 바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제물을 먹고 즐거워하면서 춤추며 놉니다. 우상이 뭘까요? 내가 지금 무엇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고 막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잘된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에 매출이 지난달보다 3배, 4배 올랐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 아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그게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기쁨이 돼요.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무엇 앞에서 즐거워하고 춤추고 있는가? 직접 모션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놓고 보니 제 안에도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이 뭘까요? 교회 성장과 목회 성공. 이것이 개척교회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우상입니다. 교회 성장과 목회 성공. 사람들로부터 저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다 라고 평가받는 것,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러면서 교회는 양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 모든 기도 제목 앞에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제 속에서는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조금 고상하게 바꾸는데요, 제 안의 솔직한 본능은 그런 말들로 포장을 해도 결국엔 교회 성장과 목회 성공에 대한 야망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 안의 우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33장을 정말 자주 나누고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33장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픔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서 기뻐 뛰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세요.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저러려고 구원한 게 아닌데, 내가 저렇게 쟤네들한테 저런 취급 받으려고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닌데.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자식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성공,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의 인간관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음행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잠깐 제가 시딤이 맞네요. 시딤 땅에 있을 때 모압 여인, 그것도 그 발람 그리고 발락, 자꾸 헷갈려. 저는 항상 이 발람하고 발락이 헷갈려요. 항상 헷갈려요. 어쨌든 이 발람의 유혹이죠. 발락의 유혹인가? 하여튼 어쨌든 유혹에 넘어가서 하여튼 이 모압 여인하고 음행을 저질러요.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이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만이 아니고 영적인 음행까지 포함한 죄였습니다. 그 결과 여긴 2만 3천 명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민수기를 보면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고, 3절에 보면 2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육체적인 음행은 결국 영적인 음행까지로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음행은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빠져 있었던 죄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전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음행이었고, 이것이 온 도시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음행은 남자들로 하여금 또 그 신 앞에 절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음행 또한 고린도와 비교했을 때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도 쉽게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성범죄의 도구들이 되죠. 최근에 벌어진 N번방, 이 박사방 사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놀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음행의 죄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들에 의해서도 저질러지고 있고, 또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또 믿음의 가정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불륜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건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는 죄였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인간의 생각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그릇된 동기로 막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그릇된 동기. 그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용서하실 수 있나?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용서하실 수 있나? 아까 로마서 6장의 말씀도 그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려고 더 깊은 악의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용서하시는가 한번 내가 봐볼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유명한 일본 목사님, 제가 아는 당에 제가 들은 유명한 일본 목사님이요, 정말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가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막 그 마약하고 막 그러니까 이빨도 막 하여튼 몸몸에 문신하고 이런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자살이었어요. 마지막 선택이 자살. 마지막 선택이 자살이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목 매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오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살릴 능력이 없다. 주님은 능력도 없는 신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 좀 줘보세요. 주님, 지금 우리 먹여 살리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시험하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근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시험하는 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건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시험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용서하시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지 보자. 마지막으로 원망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실 이거 하나씩 놓고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훑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 가지고 한 달도 넘게 할 것 같아가지고 개괄적으로만 하고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원망의 사건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20세 미만 된 자들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죠. 이와 동일한 사례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대항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교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사들은 지금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가르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비난과 악의를 받는 것보다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미 한국 교회와 신학교 안에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지지하는 신학 교수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고 동성애 그 축제 가가지고 축도해주는 목사들이 있어요. 또 정치 이념에 편향적이 된 목사들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그 정치 집회에 참여나 하거나 옹호하지 않느냐, 혹은 반대도 성도들이 왜 그것을 책망하거나 반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목사님들을 향해서 요구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만 선포하는 곳입니다. 저는 뭐 광주 사는 전라도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민주당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정치적인 발언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강단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민주당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치적인 발언인가 모르겠지만 제 정치적인 뭐 성향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십자가와 복음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교사를 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지금 5가지 죄를 우리가 열거를 했는데요, 이러한 죄악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육체적인 또 영적인 부양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떤 마음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요, 불기둥이 내려와서 애굽의 군대를 막고요, 그 마른 땅을 걷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이 갈라져서 물을 내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다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실과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세례를 베푸셨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요. 왜 주님의 자녀 삼으셨냐고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고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쳤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곳곳에서 나와요.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지난주 9장 27절에 보세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미 섰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섰다는 게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만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모든 목표를 난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넘어질까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이 거짓으로 판명될까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부정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요, 건강한 두려움이 회복되셔야 돼요. 건강한 두려움이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하면서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 믿고 안심하고 방심할 때 우린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불신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동의하시죠? 주님만 의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넘어짐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걸음을 살피거나 조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한 가지, 그건 죄입니다. 내 삶의 죄를 그냥 허용해버리면 하나님도 보호를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려면 내 자신을 주의하면서 살피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 위에 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섰다고 여기지 말고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경계하고 나는 불신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조심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